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몽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따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 주의 은혜와 구원으로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영원한 권세가 오직 우리 주 예수께만 있는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나 오직 예수께만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또한 이 땅에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또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믿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그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그 모든 환경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찬송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또한 영원히 계속하여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다짐하며 그렇게 결심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받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언행으로 행하며 순종으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한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찬송, 찬양에 대해서 그 주제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찬송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
로마의 정부로부터 모든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다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유대인들, 뭐 자기 민족, 타민족 하들 것 없이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던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도 포로로 지금 귀양 중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이 세계는 어떻게 끝장이 날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교회에게 당부하시죠. 교회야, 내 안에서 내 말 듣고 내 기준과 내 질서 따라서 살아가라. 다른 부요, 다른 기쁨, 다른 자유, 다른 만족 속지 말고 전부인 모든 만족의 근거와 유일한 내용인 내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핍박받고 유혹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사실은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단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인 너희가 서 있단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4, 5장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찬송하는데 앞부분에 보는 요한이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그 인봉은 뭐죠? 인납할 대접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땅의 기준과 질서가 끝났다는 이 땅의 질서와 기준이 끝나야 천국이 와야 성도에게 진정한 참된 완성된 구원, 새하늘 새 땅이 있으니까 그걸 소망하며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아직 마지막 때를 땅땅땅 이렇게 결정 내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는 울죠. 근데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나중에 6장부터는 넘겨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세요. 어린 양이 그 인봉 중 하나를 떼죠. 뭐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일하신다. 6장부터 16장까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 기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고 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지금도 세상은 통치를 받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반역할 뿐이지. 그리고 전문용어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랄 발광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가 지금 똥구덩이 속에 뒹굴고 있다는 건 모르고 그걸 즐거워하고 있을 뿐이지. 어린애들 비 올 때에 새 신발 신고 가다가 흙탕물에 살짝 들어가지 않고 안으려고 애쓰다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 막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 뿌리고 난리잖아요. 같이 망하자고. 그러고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심판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저들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세상은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내가 오면 끝이다. 그래서 이미 먼 거예요. 선고는 내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잠깐 풀려난 시간이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땅땅땅 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지하 감옥에. 그럼 사형당하기 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우두머리한 사탄은 감옥에 있지만 쫄따구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롭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통치자시군요 하면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생물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죠. 어린 양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지옥의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을 해결하시고 죄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의 문제, 100%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는 그것까지 해결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찬송의 내용이며 근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내용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작은 단순하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켜둔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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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하고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성도가 그 자녀와 백성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5장에서는 뭐죠?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4장에서는 뭐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 주시고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 하나만으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창조할 때부터 목적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창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또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죠. 뭐 승진했느냐, 합격했느냐, 좋은 일이 생겼느냐, 뭐 월급이 올랐느냐 등등.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 수단인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결국 살아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생하죠. 그리고 나중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찬송의 내용이나 근거가 뭐 승진했다, 합격했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렇고 주께서 오셔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시간도 그렇고 성도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찬송의 내용과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찬송의 내용과 근거가 결과한 것,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획과 뜻이 결과한 내용이 뭐냐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 읽읍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떻다 그래요? 예전의 형편은 지금 2장 1절부터 예전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장부터 한 4절 초반부까지는 예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는,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는커녕 구더기가 끓는 시체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지금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뭘 행하는 자로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유혹받고 때로는 속고 속이면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대속되는 거예요. 계속 대속되고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순종을 할 지혜와 능력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0%의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다 사함받고 정죄하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누구, 다른 승진, 합격, 어떤 열심, 하나님께 천억을 헌금하고 숭배해서 죽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이제 상관없고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요. 그거는 초딩 생각이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같이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두신 거예요. 성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다룬 것처럼 그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실패 때문에 그 실패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터져 나오는 그 감동에 못 이겨서 원문에는 이렇게 보면 어떤 동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문장이 우리가 놀라면 막 그냥 단어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그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 때문에 찬송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우리에게 감사와 그런 기쁨과 감격의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만 찬송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실패하시고 실수한 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전부이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적국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한편 먹게 해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신다.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나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이죠. 뭐라 그래요?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요? 나도 내가 싫은데요. 하나님 나를 내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보고 찬송해. 야, 너 잘했다. 야, 네가 나를 믿네. 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네. 네가 예수님을 믿었네. 야, 잘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거예요. 서로 찬송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노래로 화답하듯이, 사랑가를 화답하듯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도 너 찬송한다. 야, 너 잘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그것을 뒤에 보면은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말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너희가 없으면 나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겠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도 그러면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야? 교회도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만물 안에 있죠. 그리고 만물 안 중에서도 제일 찌질하고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뭐 별 나은 것도 없고 그리고 욕도 먹고 만물 안에 있는데 그 만물 안에서도 꼭 밑에 있는 것 같죠. 밑바닥에 있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만물 안에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창조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이미 작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그 구원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과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네요. 회복하셨네요. 완성하셨네요. 이게 찬송의 유일한 내용과 근거가 되어야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죠. 승진했느냐, 뭐 합격했느냐, 부자 됐느냐, 이런 우리 눈에 우리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질서 속에서 좋은 것,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찬송하세요, 여러분들. 찬송합니까? 뭐 우리는 주로 노래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죠. 뭐 박자가 어떻고, 뭐 4분의 4박자가 어떻고, 뭐 사부합창으로 해야 되느냐, 유니송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문가, 지휘자가 있어야 되느냐,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야 되느냐, 악기가 있어야 되느냐, 아무 부차적인 문제. 악기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여자끼리만 하면 어떻고 남자끼리만 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부면 어떻고 지휘자 전문가가 박자 틀리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찬송할 수 있죠? 노래를 못한다 상관없다니, 박자도 상관없고 악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니까요. 입을 열어서 이 내용,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그 결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자체, 이 자체로 계속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찬송의 핵심인 거예요. 찬송의 내용과 근거, 누구를 찬송하느냐, 뭘 찬송하느냐, 그리고 누가 찬송하느냐, 이게 찬송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찬송하게 되었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평생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찬송하지 않는다. 찬송해야 하는데,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데, 찬송의 내용과 근거도 있는데 찬송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그건 불순종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부자였던 노인들, 가난했던 노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감사 찬양으로. 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다.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해 놓고 난 뒤에, 33절부터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3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놓고 난 뒤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유대인이 반역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지? 이방인에게 이 넘치는 은혜가 또 유대인에게로 가네. 야, 나중에 유대인이 회복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야,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뭘 택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십자가를 택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은 모든 부패, 썩음, 그 모든 죄, 모든 어둠, 모든 안 좋은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 좋다는 것, 싫다는 것, 짜증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고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매 맞고 왔을 때 그때 매 맞을 일을 한 게 없어요. 매 맞을 일을 한 게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선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핍박하고 위협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성경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기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 여기서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반대해서 적대해서 모였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들이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해서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면 그건 자살이 되죠. 근데 뭐가 돼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죠?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적대하죠. 예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꼴이 되는 거죠.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뭐라고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게 해주는데 그런 힘으로 세상을 짓눌러서 억압해서 항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났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럼 우리의 방식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찬송밖에 없죠. 근데 그 찬송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상과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우리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거.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하나님께 베푸셨죠. 베푸셨으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든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그 어떤 유혹이든 핍박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살잖아요. 그죠? 가난하든 병이 있든 결국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그 병으로 가난으로 죽이시지 않아요. 결국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가요. 살게 해요. 인내는 겪는다는 거예요.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겪고 살면서 연단되죠. 점점 단단해져가지고 돌아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감사하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쌓여가면서 점점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거죠. 이걸 포기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면 또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포기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그저 어떤 잠깐의 실수나 잘못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마치 운명과 같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삶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이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가끔씩 우리도 속아서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굳세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지혜를 받고 행하는 자가 우리라면 우리 그래 못해요. 우리가 오직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물론 곡조로 우리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찬송하는 것이긴 한데 한 주에 한 곡은 꼭 저는 여러분들의 권하기를 찬송을 꼭 한 곡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한 곡을 부르면 그냥 외워져요. 그냥 외워져요. 진짜 외워져요.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뭐를 먼저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한 곡씩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에는 439장을 외웠어요. 하루에 한 2번, 3번만 부르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찬송의 유일한 내용이며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결과된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방식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영광과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지혜와 방법으로, 그 순종으로 이 영광을 끝까지 계속 같이 누려갑시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성공이나 그런 것 말고 우리 유일한 찬송의 내용과 근거인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 뜻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계신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지. 예수. 계속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교회를 세우신, 만드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과 만족으로 찬송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사는 동안 어떤 연약과 어떤 무지함과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오로지 우리가 찬송할 유일한, 감사할 유일한 근거와 내용은 예수입니다. 우리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즐겁게 하루하루 자라가도록 성도로서의 마땅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